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한 것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살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열방에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알면서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나그네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무시로 깨워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아낌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겠는데 1장부터 우리 간략하게 내용들 정리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은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죽게 되고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 그만 중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의 선택은 에그론 시인이었던 바알세붑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가 알게 되고 아하시아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과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 앞에 엘리야가 서서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과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간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2년 만에 죽게 되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의 형태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 신 바알세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그론 신 바알세붑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그의 모든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 때에 그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지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인생의 문제가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오게 될 때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모리에 올라가라 대모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역과 좀 다른 사역이죠. 앞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선지자에게 아뢰게 될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의 근원을 고치는 장면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조롱의 말을 하게 될 때 암곰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찢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는 일들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아이들 42명이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고 암곰 2마리가 숲풀에 나와서 그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들 기성세대의 신앙도 바닥이 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이미 그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왕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과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도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더 안시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이 땅에 이 세상 일에 탐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때만이 우린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은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아합 왕이 죽게 되자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일을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각각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들이 반응이 어떠한지를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물을 얻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그 모압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한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지금 7일 동안 이동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군사들과 가축이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와 같이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넘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사밧 유다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에 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선지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 왕이 그 엘리사에게 가서 묻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묻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에 볼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 말은 멀리 가고 있습니까? 여호람 왕의 그 부친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모친 누구였습니까? 이사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알과 아사나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나에게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려고 한다. 이런 말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감이 없는 거죠. 영적인 그런 감각도 없고 통찰도 없는 여호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 왕을 볼 일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문제가 어떻게 타개가 될 것인가, 해결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이 엘리사 위에 임재하게 됩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라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물을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군사들도 마시게 될 것이고 가축들도 마시게 될 것이다. 18절을 볼까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일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 결코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의 응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선한 응답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응답이 되시기 때문에 더디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 땅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들만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대적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며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들과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예배하는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공예배를 열심히 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가져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그런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점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 예배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의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기쁨으로 먼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대적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고, 나타난 증상들과 양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서는요 4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생도가 죽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주어야 하는 그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 오라고 하고, 집에 남아있는 기름을 문을 닫고 붓게 될 때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수넴 여인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원일 모를 병으로 그만 죽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금 살리게 되죠. 세 번째 기적은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길갈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솥을 걸고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오게 되는데 그 들호박을 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국에 들어있는 독을 가루를 넣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그 채소가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그것도 풍족하게 먹고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요,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걸리게 되었는데 엘리사에게 와서 그 병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6장은요, 물에 빠진 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올라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 작전을 미리 알고 방비하여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아람의 왕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리사의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왕들이 통치 대리자로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촉구하는 그 사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셔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역을 이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삶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왕이 해야 되는 사역인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그 사역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는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잠겨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엘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키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출세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성도에게 걸맞지 않은 삶입니다. 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를 밝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둡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돼서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겠다? 그것은 주에게 전도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비로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엘리사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